안녕하세요. 네, 피곤하시죠? 아침, 네, 어제부터 성경 통독 캠프 하면서 많이 좀 피곤하실 텐데, 저녁에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 오늘 이제 출애굽기 레이기 끝났고요. 오늘 어, 되게 출애굽기 레이기 쏙 알기 쉽게 잘 전달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또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민수기 신명기죠. 이제 금요일은 이제 사도행전. 사도행전 하면서 신약 전반적인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틀 남았는데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요. 다 참여하신 분들은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저스온에 다 기록을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은 뭐 첫 교시 참여하신 분들, 뭐 2교시 참여하신 분들, 다 참여하신 분들, 목사님들이 지금 다 매일마다 업데이트하고 네, 다 적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디모데 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비록 딱딱한 말씀 같고 하나님 어,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호흡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눴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4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사역이 되겠죠. 사역에서 이제 그 잡혔죠. 잡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정말 순교를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맥시멈 몇 주. 네. 이게 정해진 건 없었어요. 사실은 며칠 안에도 참수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거를 직감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며칠 내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또 길어봤자 몇 주 안에 이 파란만장한 30여 년에 지나온 모든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이제 맞춰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직감을 갖고 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이었죠.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늦가을 쌀쌀함, 쓸쓸함 혹시 생각나세요? 11월 말쯤에 어떤 겨울 오기 전에 어떤 그 쓸쓸함, 저만 그런 느낌 같나요? 어떤 그런 풍경 말입니다. 그 감옥에서의 혼자 죽음을 기다리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30여 년 동안 그렇게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이 됐어요. 이제 며칠 안에 죽을 수도 있고 길어야 몇 주 안에 몇 주인데 그 혼자 감옥에서 느끼고 겨울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인간적인 면면이 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생각되고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남겨주고 싶었을까? 이제 그 마지막 장입니다. 4장. 그래서 이 4장은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그런 죽음을 앞둔 편지이기도 하지만 또 4장은 그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 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 어떤 당부를 주고 싶었을까?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4장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자, 오늘 4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PPT 한번 볼까요? 네, 그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다섯 번째 시간인데,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장에서, 복음을 지키라. 예, 그 당시에 AD 62년에 네로 황제가 지배했던 핍박이 가중하고 순교자와 배교자가 속출했던 그 시대 때에,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다음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이제 좋은 병사, 농부, 운동하는 선수, 네,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일꾼 이런 비유를 이 장에서 하면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 마치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런 당부를 하죠. 명령을 하죠. 세 번째는 복음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고, 마지막 오늘 네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쓸쓸함에 대해서 연민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죽음을 처연하게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그 30년 동안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디모데에게 역시 또 한 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네. 이게 이제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4장에. 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직감하고 쓴 겁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6절의 말씀에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그 말은 뭐냐면 번제 드릴 때 여러분 그 재물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잖아요. 이미 자기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거의 자기를 완전히 바로 앞에 코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한 거고 어떻게 보면 30년의 삶이 전자와 같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과 같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며칠 안에 죽을 수도 있고, 네, 몇 주 안에 자기는 네, 길어봐야 몇 주 안에 이제 잠수형으로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알았고요. 자,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세 가지 동사를 써서 자기의 30년의 삶을 이 파란만장한 곡절이 많은 삶을 세 단어와 동사로 딱 표현합니다. 싸웠다. 그리고 마쳤다. 지켰다. 자, 얼마나 멋있어요. 30년의 이 복음의 험난한 시간들의 삶의 시간을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에 전혀 정말 후회의 어떤 그 한 점의 후회도 비춰지지 않는 너무 당당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지나간 30년의 삶에서도 너무 당당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그 고요함과 평안함이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 삶 자체가 엄청난 그 큰 울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6절, 7절 표준 세번역으로 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4장 이제 마지막이죠. 첫 번째 명령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느니.
자, 여기 그 가장 4장에서 이끌어가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명령은 뭐냐면요.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디아마르 투 로마이, 디아 마르투 로마인데요. 디아 마르투 로마이. 이 엄히 명한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한글의 어순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그쵸? 1절 말씀 보시면 한글의 어순에서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그 헬라어 문장에 보시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제일 앞에 이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가장 먼저 있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 다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엄히 명한다, 디아 마르투 로마이 이 단어가 제일 앞에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4장. 이 4장에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단어가 굉장히 선별된 단어다. 이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그 절대 명령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그 편지에서 쓰는 텍스트의 한 단어가 아니고 절대 명령과 같은 이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왜 절대 명령이냐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어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하거나 내지는 뭐 뒤로 미루거나 내지는 어, 타협하거나 이런 어떤 여지 자체가 없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왜 그러냐면 1절 말씀 잘 보시면 이 명한다, 내가 너에게 명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누구 앞에서 하냐면요. 새 어떤 이 명하는 어떤 형식을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너에게 명하는 것은 그냥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명하는 거니까 절대 너의 목회 사역 속에서 앞으로 너의 평생에 이 명령만큼은 네가 목숨보다도 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힘주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명하는 본질적 명령이 있어요. 이 본질적 명령이 뭐냐? 그 본질적 명령. 넌 이 명령 앞에서 절대 타협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밀려서는 안 된다. 죽었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네가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라는 어떤 엄청난 엄중한 어떤 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그 명령이 도대체 뭐냐? 2절입니다,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게 명령, 절대 명령의 아,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절대 명령의 내용 첫 번째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마지막 이제 자기 아들, 자기 영적인 아들, 그리고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진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내뱉은 기록한 말씀은 절대 명령은 뭐냐면 말씀을 너는 전파하라. 이거 딱 한마디였어요.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방법적인 거예요. 어떻게 전파하라는. 근데 이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중점적으로 2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건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에서 말씀은 그냥 일반적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입니다. 더 워드예요. 그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 더 워드에 대해서 네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타협할 문제가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여기서 전파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르치다라는 것도 있고 디다케, 캐리그마, 선포하다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전파라 할 때의 전파는요. 디다케, 가르치다라는 티칭의 의미보다는 선포하다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어떤 그 선포적 의미가 강하죠. 성경 공부나 이런 어떤 그 강의들은 가르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전파라고 할 때 그 전파는 선포의 메시지가 더 강해요. 설교 같은. 네.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네가 목숨을 걸어라라고 한 거거든요. 너 나랑 약속해. 너 평생 동안 네가 사역하면서 네가 평생 죽기 전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이 더 워드 말씀 앞에서 목숨을 걸기로 타협하지 않기로 때를 얻든지 좋은 기회든지 좋지 않은 기회든지 이 말씀에 네 목숨을 걸기로 나하고 약속을 하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역의 본질을 말씀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고 며칠 안에 잠수형으로 목이 날아갈 건데 어떤 무기력함이나 우울함이나 내지는 정말 어떤 그 눈물이나 내지는 자기 연민이나 이렇게 빠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4장의 첫 번째 단어가 절대 명령.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네 목숨을 바쳐라. 내가 그런 것처럼.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유언적 말은 여러분 진심이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30년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하고 죽기 전에 그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의 진심이 튀어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책상에 앉아서 어떤 그 탁상 공론 머리로써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30년의 자기의 삶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유언적 설교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절의 말씀은 쉽게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되는 오늘 저를 비롯해서 내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는가? 이 짧은 시간 휙 지나가는 이 정말 지나가고야 마는 이 삶의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더 워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때를 얻든지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말로 표현하면 좋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근데 사실은 좋은 기회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청중이 그럴 만한 귀가 안 되거나 준비가 안 되거나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거역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떻든 그 모든 상황 탓하지 말고 네가 항상 거기에 첫 번째 그럼 어떻게 how to예요. how to preach 어떻게 전파할 건데 어떻게 선포할 건데 세 가지가 나와요. 이 2절의 말씀. 첫 번째, 항상 힘쓰라. 이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힘쓰라라는 말씀. 이게 계속 2절이에요. 자, 절대 명령. 그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어떻게 전파합니까? How to preach. 첫 번째 방법. 힘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써야 된다는 말인데 이 애를 어떻게 그럼 쓰냐? 그러면 에피스테디라는 말인데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뜻이냐면 이 힘쓰라 에피스테디라는 말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가까이 있다,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5분 대기조는 명령만 떨어지면 5분 안에 완전 무장을 하고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조예요. 그 정도로 긴장하고 깨어있고 저 싸울 수 있는 전투 태세가 항상 마음과 태도가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그 현실적인 준비가 돼 있는
그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힘쓰라라고 할 때 너는 말씀을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아 정말 이놈의 설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야, 빨리 전하고 싶다. 이 정도의 수위가 올라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일을 하면서도 목회 사역에 심취해 있으면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준비하는 이 철저함과 준비되어진 준비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요. 그거에 있어서는 게으르거나 그것에 있어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이거는 정말 어떤 리더들, 성도들 똑같습니다. 어떤 그 가까이 딱 곁에서다. 첫 번째 준비성. 네. 네, 그러려면, 준비가 되려면 항상 말씀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짐이 돼 버립니다. 그럼 이건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어, 이 재밌어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밥 먹는 것보다 더 재밌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는 게.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게 짐이 돼버리고 그게 다 티가 납니다. 이게 티가 나요. 강단에서 티가 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해석되어지고 이게 막 너무 즐겁고 그 준비하는 게 고통스럽지만 이게 굉장히 변태적인 건데요. 고통스러운데 재밌어요. 고통스러운데 굉장히 그 세계 속에 빠지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 두 번째는 긴급성입니다. 이 힘쓰라 에피스테디라는 말씀 아닙니다. 네, 안 끝났어요. 에피스테디라는 말씀이 뭐냐면요. 두 번째 긴급하다, 긴급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힘쓰라. 항상 힘쓰라. 이 힘쓰라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긴급성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뭐랄까 이 긴장감, 텐션이 막 올라가죠? 뭔가 심취해 있어야 돼요. 몰입해야 돼요. 몰입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텐션과 그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파토스라고 표현합니다. 파토스, 설교자의 파토스 내지는 어떤 말씀에 심취했을 때에 아, 그 영적인 긴장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여러분 긴급성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데 이게 풍선 빠진, 공기 빠진 풍선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느껴보셨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쓰라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의미는 정말 뭔가 뜨거운 가슴이 그 마음 가운데 뚫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나오냐? 소리 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막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을 토하느냐? 그건 어떤 그 기술이 아니고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위가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말씀의 영적인 긴장감과 그 의미가 마음 가운데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긴급성이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소에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쓰는 거. 네.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2절이에요, 지금.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두 번째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책하라. 이게 그 무슨 뜻이냐면 증거를 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때 증거를 제시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적으로 논증을 제시하는 것처럼 논증적으로 지적 각성을 일으키는 네, 이런 논리성과 그다음에 지적인 각성을 일으킬 만한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고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그 논리성과 지적인 그 기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맹목적으로 전하지 말라는 것이고 정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로마서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세요. 굉장히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함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고 분명하고 단호하면서도 논리성을 잃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경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지적인 부분을 버리지 않았어요. 사용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걸 요구합니다. 네가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절대적으로 어, 공허하게 내지는 맹목적으로 윽박 지르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적인 부분에도 호소하고 각성을 일으킬 만한 그런 논리적인 바탕도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경계하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피튜 메손입니다. 에피튜 메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난하다 벌하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좀 반대적인 의미인데 말씀을 선포할 때 비난하다 벌하다 이건 좀 너무 좀 심한 말 같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전파할 때 때로는 책망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잘못 사용하면요.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을 공격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 볼게요. 제가 이제 설교 단상에 많이 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의 행위를 할 때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대리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본문의 해석을 의미를 캐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때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을 내 개인적인 욕망, 무엇이냐면 나에게 소위 말해서 상처를 준 사람 내지는 마음 가운데 이거 한번 꼬집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망해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강단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세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그냥 사과당사하는 게 나아요. 어, 여기서 책망은 뭐냐면 비난하다 벌하다 이건 뭐냐면 청중 가운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음란한 문제, 우상 문제 많은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정말 이 사람을 돌이키고 이 사람을 주께로 회개시키고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과 진동을 감동을 주셨을 때에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정말 그대로 전하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정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비난하다, 벌하다, 이게 경계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데 이 책망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면 절대 이 책망의 말씀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굉장히 사단이 교묘하게 설교자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집을 짓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많은 설교자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리더들이 여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권하라,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거냐면, 권하라 합니다. 파라칼레손인데요. 이게 뭐냐면, 의로하다, 용기를 복돋아주다. 사실은 우리 아가페 교회 지금 청중의 상황에 이 청중을 굉장히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그냥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청중의 삶의 자리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이렇게 전화하면서 신방하면서 그 안에서 청중들의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늘 설교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지적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킬 일이 있을 때 정말 그 상한 심령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이 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세상에서 깨어지고 힘들고 아파하고 이런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다. 이게 권하라고 하는 그 원래 단어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같이 설교자의 마음 가운데 녹아져 있어야 돼요. 이게 설교,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텍스트만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그 설교자의 삶, 설교자의 경험, 설교자의 고통, 설교자의 눈물, 설교자의 신학, 설교자의 말씀 속에서 던져주신 하나님의 음성, 이 설교, 청중들의 삶의 자리, 이 모든 것이 다 말씀 속에서 용해되어지고, 그 다음에 묵상되어지고, 그 다음에 발효되어지고, 그래서 곱씹어지고 되새김질 되어져서 그것이 문장으로, 그것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는 고통 속에 있어야 돼요. 설교자는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가 고통 속에서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설교자는 고통을 많이 경험할수록 좋습니다. 이 굉장히 그래서 쉽지 않은 자리인데 설교자는 고통을 많이 경험할수록 좋습니다. 그래 이해되거든요. 그래 이해되거든요. 말씀을 그냥 뭐 대학원 나와가지고 해석하고 누가 못합니까? 네, 말씀 해석하려고 선포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정말 핵심은 말씀의 그 의미를 전파하는 것이지만 청중의 삶 가운데 들려지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세 가지 단어를 주면서 이 부분 가운데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으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느냐? 같이 한번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지금 2절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2장에서 농부의 비유,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 보셨죠? 자, 설교 말씀 제대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파했어요. 가르쳤어요. 사람이 횟가닥 변합니까?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은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게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이고, 이거 디모데가 반드시 겸비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역을 못합니다. 저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네.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디모데에게 요구되어지는 말씀 전파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마음,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항상 힘쓰는 늘 준비된 말씀 앞에 그런 그 삶, 태도, 그러면서도 오래 참는 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로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전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한 10분 정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당시 디모데가 62년, AD 62년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에베소 교회 담임하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청중의 상황, 그 AD 62년의 청중의 상황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청중의 상황과 지금 21세기 한국의 상황, 여러분 잘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놀란 것은 정말 다르지 않다. 3절의 말씀 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너무 똑같지 않아요? 이 그 당시의 청중의 상황과 지금 이 21세기 한국의 청중의 상황과 이 별반 다르지 않은데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을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시면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를 받는 거 가르침 어, 이렇게 배우는 거에 대해서 거역하고 거부한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여러분 그 귀가 가려워서라는 말씀 있잖아요. 귀가 가렵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귀가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서 귀가 근질근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 귀가 가려운 청중들한테는 재미없어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뭐 출애굽하고 열장 뭐 홍해 가르고 이런 이야기가 너무 진부해. 너무 딱딱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시간 듣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오늘날의 청중의 상태입니다. 디지털 세대거든요. 나면서부터 디지털 문화와 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요. 또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이 구닥다리 같은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고 싶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교회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를 떠나죠. 새로운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귀가 가려운 청중들이에요. 이 지금 너무 지적인 호기심,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당시 이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관용 어구입니다. 그 당시 AD 62년에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늘날에 흔히 말하고 쓰는 익숙한 관용 어구예요. 그 어떤 관용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것에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진부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지적으로 어떤 그 감성적으로 자극이 될 만한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청중들, 그런 귀, 그게 여러분 귀가 가려운 청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청중들과 굉장히 유사하다. 요새 MZ 세대들이 여러분 그 동영상이 익숙하고 동영상도 한 시간짜리 너무 진부합니다. 아니, 쇼츠 영상 여러분 그 유튜브 보시면 쇼츠 영상 계속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1분, 2분짜리 툭툭 넘기시면서 시간 때우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새로운 게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되니까 그냥 시간, 1시간, 2시간 때우는 건 너무 쉬워요. 이게 귀가 가려운 청중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청중의 상황과 세태가 그리했다. 근데 2000년이 거의 지난 지금도 역시 귀가 가려운 청중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으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5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는, 이게 아까 계속 디모데후서에 반복되고 있는 수대, 그러나 너는, 야, 상황이 이런데, 지금 네가 목회해야 되는 상황이 이래. 네가 말씀을 전파하고 힘써야 되는 상황이 이래. 정말 최악이야. 이런 핸디캡이 있는데, 그러나 너는 거기에 무릎 꿇지 말고 전도자의 일을,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이 4장 2절의 그 명령, 절대 명령에 너의 목숨을 걸어라. 이런 겁니다. 저는 이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설교자들이 귀가 가려운 청중을 이렇게 자극시키고 거기에 쫓아가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1시간짜리 내지는 30분 설교에 진짜 핵심적인 말씀이 빠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집니다. 저는 이게 거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 쫓아가요? 물론 형식은 다변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은 빠지지 말아야 되죠. 중심은 빠지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진짜 복음을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갈급하는데 진짜 복음을 말을 안 해. 목회자가 복음을 말하면 애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귀가 가려운 청중의 시대에도 정말 복음은 여전히 이 지구상이 끝날 때까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 확신이 없이 어떻게 말씀을 전파한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형식은 다변화할지라도 핵심은 빠지지 말아야 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여러분, 요새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정말 핵심의 본질적인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면요.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변화됩니다. 이 확신이 없이는요. 어떻게 이 감당합니까?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그러나 너는 네,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지를 쭉 마지막에 이 부분이 마지막인데 왜 이렇게 자기의 30년의 삶을 마치 요약하듯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을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그 공감이 됐습니다. 이거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역의 환경 속에서 디모데야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 그러니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도 나와 같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를 당부한다, 명령한다. 이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자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특히 이 최근의 부분, 자기 친구들에게 버림받는 상황과 삶을 살아왔대요. 외로움입니다. 처음에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9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게 여러분 13절에 내가 올 때에 얼마나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외로운 사람인지 참 사도 바울이 야, 인간적으로 외로운 사람이구나. 이게 너무나 처절하게 느껴졌어요. 아, 이 사도 바울의 외로움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한 외로움 속에 있었다. 30년 동안. 디모데가 있었지만 결국은
혼자 있었다라는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데살로니라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마가 미워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라고 갔고 그래서 이 대마를 저주하고 이 대마를 하나님이 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썼을까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라고 갔고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큰 상처인 거예요. 30년의 상처에서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나를 버렸다. 주님을 버렸다. 이 안타까움과 이 아주 깊은 상처.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큰 상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대마가 내가 사랑했던 대마가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거 그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도 이런 상처가 있어요. 최 목사님이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본인 우리 목사님을 이제 목회하시면서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 저는 그때 생각할 때, 목사님 뭐 한두 분 이렇게 떠난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상처가 되실까? 그리 생각했습니다. 전 가볍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떠나면 굉장한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있어요. 그 선교지에서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돈 벌러 떠났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야, 정말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야. 돈 그게 몇 푼 된다고 너 그 돈 벌기 위해서 떠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돈 때문에.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이 대마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라고 갔고 이건 정말 바울의 어떤 그 사역 속에서 엄청난 깊은 상처인 거예요. 이 대마가 정말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깊은 외로움이에요. 그 깊은 자기만 홀로 남겨진 자기가 사역 속에서 실수한 것 같은 자기가 조금 더 잘했으면 조금 더 기도했으면 대마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인 거예요. 11절에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계속 이 자기의 외로움이죠. 이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남아있고 이 다른 이야기 같은데 결국은 자기의 외로움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두기군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어떤 사람은 좋은 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며 갔는데 결국은 나 혼자 지금 있다. 네가 나한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13절의 말씀 보시면 겉옷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소박한 자기 죽음 며칠 안에 자기가 죽을 건데 야 겉옷 하나 자기에게 가져왔으면 좋겠다. 또 최근 특별히 가족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내가 이 죽음을 앞두고 독서 삼매경에 빠지고 싶다. 야, 이게 얼마나 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앞두고 소박한 바람이고 희망입니까?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을 마지막 말에 쓰고 싶을까요? 저는 인간적인 바울의 한 인간이, 한 존재가 죽음을 며칠 앞두고 자기의 외로움을 고백하는 그 모습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 너도 이러한 삶 속에서도 그 일에 매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볼게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의 반대를 받았다. 이게 마지막 바울의 유언적 말이에요. 참 재밌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참 처절하면서도 재밌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근데 사실 아쉽게도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성경에 정보가 없어요.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관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면서 대놓고 거역하거나 대놓고 바울에게 아, 비난하거나 내지는 물리적으로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그 사역적으로 관계적으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태클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 굉장히 많은 그 어떤 그 사역 가운데 관계적으로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해를 입혔다는 것이 많이 입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좀 어떤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다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을 정도면 굉장히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기가 죽고 나서도 이 디모데에게 계속 해를 입힐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할 정도 되면 굉장히 어떤 교회나 어떤 그 목회 사역에 관계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게 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했던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알렉산더가 네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그 해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라. 어디에?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어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처음 변명할 때 바울의 지지자가 하나도 없었다. 야, 이거 정말 잘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그게 언젠지 모르겠으나 내가 처음 변명할 때 한 사람도 내 편이 없었대요. 아유, 이런. 한 사람도 내 편이 없었고 나를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야, 이 상황에서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정말 처절한 싸움입니다. 이렇게 해서 30년을 지켜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30년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7절의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야, 모든 사람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 편 하나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내 곁에 나를 지지해 주었다. 그리고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 이게서 건져내시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다 제자들조차도 다 버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삶이라고 저는 늘 믿고 또 예수님의 뒤를 쫓은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믿고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이 한번 더 뜨거워졌고요. 정말 이렇게 살자.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이런 그 마음의 뜨거움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똑같이 내용은 다르지고 모양은 다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시간 그리고 주님 안에서 고난을 받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그 부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볼래요? 이게 이제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마지막 텍스트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네. 이겁니다. 내 심령에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메타투 푸뉴마토스. 메타는 뭐뭐 함께죠. 투 푸뉴마토스는 너의 영예라는 뜻입니다.
푸뉴마가 성령이잖아요. 영. 너의 디모데의 영에. 그러니까 디모데의 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연약해요. 안 그래요? 디모데의 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영이었습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너의 그 연약한 영, 그 연약한 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이 큐리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큐리오스 주가 먼저 나와요. 큐리오스. 그 주인 되신 예수가 너의 연약한 영에 함께 계시기를 내가 바란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지막을 내 마음 가운데 적용하고 가져오면서 주님, 내 영이 참 깨어지기 싫은 유리 같은 영인데 큐리오스 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에 함께해 주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깨어지기 쉽고 다른 포기하기 쉽고 또 하나님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때도 있지만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평생을 살아내기로 결정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모든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주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의 말씀과 함께 살아내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